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독서와 복음의 핵심은 뽑아 세움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복음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한 번 더 읽을게요.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심지어 나를 창조하신 분조차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1차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를 가장 고귀한 자리로 부르도록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그 첫 번째 선택이 있었기에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만 이제부터 그 선택에서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 선택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성실하게 응답해 나갈 수 있는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본당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교님이 가라 하면 가야 하고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정 선택을 한다면 주교님한테 거역하고 옷 벗으면 되겠죠. 근데 그건 너무 예외적인 문제고 대신에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본당 꼴 사나오면 딴 본당 가면 됩니다. 선남에서 신부님이 넌지시 그 본당 신자 중에 우리 본당 오는 사람이 있더라 갑니다. 여기에 오기 싫으니까 그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선택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 선택이 있을 수 있겠죠. 선택에는 각자의 선호도가 스며들게 됩니다. 저는 이 본당에 와서도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함께 본당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선택해야 했죠. 그리고 저 역시도 모종의 선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이 끼어들 수 있느냐? 정말 교회를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이끌어가기 위한 선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뽑은 선택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 유다는 최초의 선택을 받았지만 스스로 선택에서 배제가 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일독서에서는 마티아 사도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사람을 뽑음에 있어서 함께 모여서 하느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한 선택을 위해서 선택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욕구하는 것을 잘 들어주리라는 생각 속에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선택을 여러분들은 이미 일상 안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내가 이미 선별해 놓은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이 됩니다. 미숙한 사람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나한테 좋은 겁니다. 나한테 좋은 것만 찾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미숙한 사람은 나한테 좋은 선택을 찾습니다. 근데 그 내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의 선택 기준이 나 자신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내가 욕구하는 것에 따라서 만날 사람을 정하고, 내가 욕구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하고, 내가 욕구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피폐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하는 선택이라는 것이 나의 이기심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또 나의 미숙한 영적 성장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싫은 건 선택 안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방향을 바꿔볼까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맞이가 예수님이죠. 주님, 이 잔을 치워주시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진짜 싫은데요, 마시라면 마실게요. 이런 류의 선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루를 살면서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내가 욕구하는 기준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사람으로 고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내면의 인내가 상당히 성장해 나가고 하느님의 뜻에 더욱더 밝히 눈뜨게 됩니다. 반대로 미숙한 사람의 내면은 자기가 욕구하는 것만으로 층을 자꾸만 좁혀 나가면서 더 어떻게 표현하죠? 까탈스럽게 됩니다. 이쪽은 하느님께서 단맛도 보여주시고 쓴맛도 보여주시고 떫은 맛도 보여주시고 매운맛도 보여주시니까 맛의 스펙트럼이 상당합니다. 누구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하고 싶은 일만 고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욕구라는 것이 정말 바늘침과 같기 때문에 내 능력이 크는 만큼 싫은 것들을 자꾸 쳐내 나갑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까탈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 자기 욕구하는 것만을 잔뜩 추구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가난하게도 살게 하시고 부유하게도 살게 하십니다. 그거 아세요? 가난한 이들은요, 부유함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 동네의 가장 화려한 쇼핑몰을 한번 데려가 봅니다.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애들이 에스컬레이터 타는 걸 무서워합니다. 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솔직히 계단으로 더 올라가고 싶어 해요. 우리는 좋다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겠죠. 타봤으니까. 근데 그것도 해본 사람 맛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가난하게만 살아도 그 층이 편협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살면서 다양한 이들의 내면의 속성을 끌어안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반대로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가능하니 싫은 것들을 쳐낼 수 있습니다. 이웃하고 꼴보기 싫으면 울타리 싸우면 되고요. 뭐 음식 중에 맛없는 거 있으면 맛있는 거 암만 값이 비싸도 그것만 골라 먹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층이 얼마나 섬세하게 바뀌는지, 이 사람은 뭐 하나만 자기 수대로 안 되면 엄청나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선택은, 하느님은 우리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끌어안고 받아들여야 하죠. 저는 이제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마에 설명했으면 뭐, 예? 그러니 요 사람이 되지 말자고, 요 까탈스러운 인간이 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가는 줄조차 모르는 채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뭔가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인내롭지 못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그 층을 좁혀나가면서 자기 생각 안에 갇히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이 즐겨 만나는 사람의 부류조차도 한계를 가집니다. 뭐 우리 교구 이야기나 뭐 여러 교회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자칫 잘못하면 누구 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오더라도 기꺼이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사람. 오늘도 오후에 쉬는데 저 서청주 본당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오면서 이제 항상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 걱정을 하나름 안고 옵니다. 행여 만나 주실까? 왜 그러겠어요? 자기 본당에서는 안 만나 주거든. 자기 본당에서 안 만나 줍니다. 만나자는 엄두도 못 내요. 신부님이 얼마나 바쁜지. 근데 저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차 한잔 하시죠 하고 집무실에 가고 도란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네. 모쪼록 우리 본당에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택의 범주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하고 있게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안 보던 사람이 저기 하나 더 앉아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품이 넓은 사람이라면 아이고 반갑다는 느낌과 더불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성당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겠으나, 이 틈이 좁은 사람이 되어버리면 저 자리는 김씨 할매 자리인데 저를 탁 앉았네, 자 누구? 요래 못되게 생각하는 겁니다. 행여 우리 마음속에 그런 까탈스러움이 선재하지는 않는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